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경 인물 탐구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환경이 더욱더 악화돼 대면에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일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준비하여서 각각 처소에서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셉 두 번째입니다. 장수로는 창세기 50장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인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써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주권이 있는데 이 주권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경륜, 하나는 섭리로. 그래서 경륜은 인간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알든 모르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섭리는 인간과 함께 합니다. 요게 좀 달라요. 그래서 경륜은 천지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그게 어떻게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고 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간이 몰라도 하나님은 그냥 다 진행하시는 거예요. 1초도 안 틀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일방적으로 진행하신 걸 경륜. 그런 섭리는 인간과 함께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그게 이루어질 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섭리에는 반드시 동반하는 게 있는데 위기가 동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과 함께 할 때 인간이 이 섭리를 받아들일 때는 뭐가 동반되어요? 그 인간에게 위기가 동반되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에 이거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족장 사회예요. 족장 사회에서의 울타리는 누구예요? 가족분이 없어요. 가문.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가문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나가게 되면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울타리가. 이게 아비요, 본토요, 고향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여기 이 족장, 여기 이 족장, 여기 이 족장이 다 각자 족장들이 울타리를 갖고 있어요. 다 자기네들끼리만 뭉쳐가지고. 근데 여기 딱 나오면 이 울타리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들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 죽일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가라 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정에 임했고 아브라함에 임했을 때 위기는 뭐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 수도 있는 환경에 내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겠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는 반드시 위기가 따라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마리아 내 천사가 가브리엘 와가지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 할 때 동정녀요 처녀요 아이를 가져. 이 아이 누구 아이야? 성령으로 낳았다고 하지만 남들은 그거 이해 못하죠. 그럼 뭐예요? 이게 어디서 딴 남자랑 뭐야 내 애를 낳고 그때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전혀 하등의 법적으로 제재를 안 겨요. 당연하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지. 이게 뭐예요? 위기예요. 그런데 그 섭리를 위기지만 인간과 함께 할 때 아멘하고 순종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는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은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 요셉이 얼마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무슨 꿈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가 막 그 위기가 얼마나 심했어요. 형들한테서 막 죽임을 당할 뻔하고
보디발 안에서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매 맞아 죽을 뻔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다 위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해요. 아멘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섭리할 거예요. 그럼 뭐가 동반해요? 위기가 따라오는데 과연 그 위기를 당신이 아멘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정에 그 당신과 함께하지만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안 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멈추지 않아요. 경륜은 하나님 인간과 뭐라도 가고 섭리도 이 인간과 할 때 인간이 이 섭리의 위기를 안 받아들이면 그냥 끝났구나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다른 누구에게 또 갑니다. 그 섭리가. 그러니까 나한테 이 섭리가 왔을 때 내가 걷어차면 그 섭리는 다른 인간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너를 택하여 너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네가 그것에 위기가 온다고 피해? 위기가 온다고 안 해?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갈게.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거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자예요. 뭐가 와도 위기가 와도. 여러분 어때요? 위기가 오면 움츠려들고 피하고 싶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런 마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라도 깨닫고 알고 섭리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가정과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현장으로 인도를 받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저 아닌가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왔던 기회, 그 축복의 기회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날 축복해 주자면 하나님이 너가 날 축복해 주길 내가 널 축복해 주길 원하는구나. 알았어. 내가 너 섭리할게. 그러면 말씀하실 거예요. 약속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내게 위기가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 위기를 그래도 수용하고 내가 갑니다 하면 역사는 나타나는데 걷어차고 난 못하겠습니다. 두 손 들면 그럼 다른 데 갈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온 기회가 두 번 오냐 세 번 오냐 그거는 장담 못해요.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게 온 이 기회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섭리가 오게 되면 순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보셨다가 내가 이제 너를 써야겠다 하고 이제 섭리할 때는 위기가 따라온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은 옥중에 있는 지문을 읽습니다. 탐구원인데요. 히브리 출신의 애굽 총리가 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깊은 옥중에 있는 요셉. 사단은 그를 영원히 거기에 두려고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히려 계획을 추진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게 되게 감사한 게 그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절망이다 하고 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잖아.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나를 기억하겠는가 하고 다 포기했는데 그때 추진, 진행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여도. 내 눈에는 안 보여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갇혀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7절 8절 여러분 한번 말씀을 찾았는데 여러분 우리 계속 지난번처럼 한 절 한 절 읽고 또 넘어가서 우리 이번에 우리 용환이 청년이 한번 읽어보고 창세기 41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초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가로가 깬 제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형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바로의 꿈이 나와요. 바로의 꿈. 근데 이 꿈 누가 꾸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꾸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꾸게 했어요. 지금 어디에 있을 때 누가? 요셉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때 꿈을 꾸게 합니다. 바로를. 그리고 근심 걱정을 만들어요. 평안하지 않게 해요. 힘들게 합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람은 몰라요. 내가 왜 힘들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꿈을 꿔야 돼? 나는 한 나라의 왕인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상황이 놓여야 돼?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셔서 누구 때문에 이 꿈 꾸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당대 왕도 요셉을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말씀드리면, 야,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는 마음 들 때 마음 가슴에 뭉클한 거예요. 나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알아서 내가 요셉을 위해서 바로의 꿈을 흔드는 것처럼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할지 몰라요. 다만 그가 계속 하나님의 뭘 잡고 있어야 돼요? 섭리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위기가 와도 끝까지 버티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사람을 흔들어서 막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건 내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런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당신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자, 거기 보시게 되면 가는 이삭이 나와서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빼짝 마른 게 토실토실한 이삭을 확 겨서 그 다 죽여버리고, 또 하나는 파리한 소, 빼짝 마른 소가 7소가 있었는데 그 위에 일어난 살찐 7소를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처음에 있었던 그 통통했던 그 이삭도 없어지고 통통했던 소도 사라져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비유한 걸까요? 예. 여기 보게 되면은 가는 이삭, 그 다음에 파리한 소. 자, 요거는 다 뭐예요? 흉년을 얘기해요. 반대로 또 무슨 적이었냐면 충실한 이삭이 있어요. 충실한 이삭. 또 하나는 파리한 소가 아니라 살찐 소. 자, 이 살찐 소는 뭘 뜻할까요? 예, 풍년을 얘기해요. 근데 각각 7년이에요. 7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러니까 처음에 풍년이 들어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전무후무한 풍년이 들어가지고 어딜 가도 다 곡식이고 어딜 가도 다 먹을 거 충만이야. 그런데 그거 딱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7년이 시작할 때의 흉년은 이 풍년이 기억조차 안 나요. 얼마나 가뭄이 지고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때 있었던 모든 풍요로웠던 것들이 이 안에 7년 안에 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비참하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고 하는 것을 지금 꿈에 보여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꿈을 누가 꾼 거예요? 바로가 꿈을 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드디어 요셉이 왕 앞에 섭니다. 16절. 네. 그래서 당신이 느끼는 바는 무엇입니까? 되어 있죠? 자,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하셔서 당신에게 편안함을 준다고요? 예, 하나님이. 지금 요셉은 이런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꿈에 대한 해석 또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추진하고 진행하셨던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앞날에 가는 길이 선한 길로 인다고. 굴곡은 분명히 있지만 사이클은 이렇게 됩니다. 믿음 생활의 모든 사이클은 굴곡은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상향으로 되는 거예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도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직선은 없습니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거 없고 세로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그래요. 좋은 일이 있으면 아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좋은 일이고 그렇게 울고 굴곡만은 사는데 뒤돌아보면 이때 있었던 신앙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 그런 걸 경험하면서
고난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낙심도 경험하면서 자꾸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는 모습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요셉이 지금 담대하게 왕 앞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큰 가뭄에 대한 요셉의 대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41장 34절 36절 이번에는 우리 고병주 집사님 한번 먼저 해볼까요?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건축관들도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에 어머니를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주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이 이말 일곱 해 풍년에 대표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여러분 이 대답이요 준비하는 대답이잖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누가? 요셉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잡혀왔을 때 누구네 집에 들어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죠. 보디발의 집에 뭘로 들어갔어요? 노예로 들어갔는데 그 노예 중에 가장 그러니까 집사 같은 거예요. 모든 그 보디발의 좀 큰 집이거든요. 궁궐은 아니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관장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이긴 하지만 사람과 물질을 관장했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보디발 아내 때문에 어디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런 일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 요셉이 바로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살림을 지금 관장할 때는 어디서부터 그게 지금 배워져서 온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감옥에 거쳐서 피로스여까지 온 거예요.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대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세요. 그리고 창고에 모아두세요. 더 지으세요.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죠. 당시에 내가 왜 노예를 해가지고 여기 팔려가고 내가 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서 이렇게 13년간 썩어야 되냐고 했는데 그때에 배우고 그때의 모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여기서 딱 터지는 거예요. 이 허튼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모든 시간마다 다 요셉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과정에 하나님이 이런 시간이 있어야 수업을 받는 시간이 되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이런 모든 것들을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고 알고 있었기 이 시간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 시간도 나를 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잡혀오는 그때부터 지금 총리되는 그 모든 13년의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나를 잊어버린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시간마다 나를 깨우고 나를 다구치고 나를 연단시켜서 마침내 총리로 나온 날지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배양할 수 있는 능력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세심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픔들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이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허락한 거예요. 요셉은 이때 머리 박았다 그랬잖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하고 감옥에 있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형들 얼마나 원망했을 거예요. 나는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건데 너무 원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나중에 이제 표현됩니다. 그런 것들 기억하면서 하늘 보면 어딜서 멍하니 가면 눈물이 두두두 흐를 것 같아. 나이 10대에 와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부모도 못 보고 어려움 당하는 이런 모든 시간들이 요셉에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 이게 하나님의 모든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요셉만 모르고 여러분과 나만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우리는 앞날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서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면 좀 가슴이 막 두근거려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또 어디까지 있으실까?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 아픔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겠지. 그렇다면 어느 때가 나를 쓰시겠구나. 이런 소망이 있다면 오늘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원망 불평만 하겠어요? 소망 갖겠죠. 그래 견디자. 지금은 인내하자. 지금은 참는 것이다. 내가 모르지만 뭔가 언젠가는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요셉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지니까 41장 41절로 43절. 자, 우리 주원이가 한번 볼까요? 42절부터 43절이죠. 41절부터 41장. 자기의 인성 반죽으로 요셉이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글소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로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예, 지금요 왕이 신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모두 할 수 있는 다 한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상징이 될 만한 것들 다 끼워줬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는 총리다. 나중에 얘기죠. 임금 외에 나 다음에 가장 큰 고난을 가지고 나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있을 때 내가 하지만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이 가장 높은 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요셉이 지금 가장 큰 강대한 나라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의 이 나라의 서열 2위가 된 거예요. 학식, 학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출해가지고 출세하려고 얼마나 했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밑에 있는 신하들 가운데 치고 올라가면서 어떻게든 내가 한 자리 하겠다고 올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게 가장 큰 나라인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순간이에요. 요셉은 뭐 여기서 뭐 그 굴러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또 뭐 장은 급제해가지고 올라가서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요셉 자신도 이와 같은 일을 보면 깜짝 놀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은 다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이성, 내 어떤 경험으로 하나님을 낮추면 안 돼요. 나는 이거밖에 계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기까지는 하실 수 있게 이렇게 낮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맡기고 그렇게 의지해야지 내가 경험한 바, 내가 아는 지식, 상식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쭈그라들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발견을 보게 되면 이때 그의 나이는 30세예요. 젊죠. 이는 한 남자가 비로소 공장에 나갈 수 있는 나이였다. 민수기 이게 43장이 아니라 4장 35절, 43절, 47절에 보면 성전 짓는 공사장을 얘기합니다. 그때 나이가 30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의 나이가 비로소 이제 사회생활할 수 있고 그럴 나이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공사장에 가서 일할 나이 있는 사람이 어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총리 정도 되면 한 5, 60은 되어져 잔뼈가 굵고 경험이 많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제 갓 30대 있는가? 이제 저기 된 거예요. 총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그의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하지 않으셨던가? 만일 요셉의 소원대로 2년 전에 추록하여 어디론가 갔다면 이날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추록할 수 있어서 소원대로. 왜? 술 맞던 관원장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해서 그때 기억해줘서 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런 애가 있어? 이거 거기 있을 필요 없네. 나오라 그래. 이래서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런 사건은 못 만났을 거라는 거야. 그때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 나 기억해준다고 그랬는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그 기회까지도 사라져버렸을 때 얼마나 요셉은 힘들었겠냐고. 그 가장 힘든 그때도 견뎌내더니 마침내 오늘과 같이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날이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목에 금사슬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요셉은 비로소 오늘에 이르러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연구를 보게 되면 어떻게 히브리인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이 말이 안 되죠. 놀랍게도 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애굽의 왕조는 셈족 계통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었다. 자, 이 셈족이라는 것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 함, 야벳이 나옵니다.
거기에 셈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조금 너무 이제 세대차가 많이 나서 그거 뭔지 모르지만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사람도 지금은 애굽이나 이렇게 이집트의 왕이지만은 실제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우리 민족같이 여겨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히브리 출신의 애굽 총리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진행합니다. 자, 드디어 전 세계적인 기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41장 57절인데 가나안의 야곱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어떤 대책을 강구합니까? 창세기 42장 1절과 2절을 우리 제이가 한번 읽어보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싶지 아니하리라 하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가뭄이에요. 여기 나라만 땅덩어리만 가뭄이야. 전 세계.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세계. 근데 소식이 듣기를 야 바로 나가면은 곡식이 있대. 지금 우리 굶잖아. 우리 갖고 있는 돈, 우리 갖고 있는 유물로 될 수 있는 모든 팔만한 것들 다 가지고 가. 지금 이거 우리한테 쓸모 있는 거 먹는 게 최우선이야. 그래서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자 묘하게 이산 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와, 여러분 이 땅덩이 넓은 데에서 콩 찾는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를 지금도 찾는 분들이 있어요. 전단지 갖고 부모가 못 찾아요. 방송도 하고 시부도 내고 다 전단지 뿌려가지고 전 세계 다 뿌려도 못 찾아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못 찾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에 수십 배가 수백 배가 커요. 외국이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잃어버렸던 내 아버지 어머니 아무리 이렇게 능력이 있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찾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서 찾아오게 만들고 있어요. 누구는? 아버지하고 형들을.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중에 이제 이런 같은 일들, 이런 같은 꿈과 이런 총리 대신을 만들었던 사실을 나중에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다시금 가족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다 예배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심하고 너무나도 치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을까? 42장 7절은 우리 용환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자, 형들인 줄 알고 아는 채 했어요? 모른 채 했어요? 모른 채. 예, 참 모른 채였습니다. 근데 누구나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성장하기 때문에 얼굴이 좀 변했고 설마 나를 알아본다 해도 내가 이렇게 돼 있을지 누가 상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모습이 하나도 안 변했지. 그대로잖아요. 나는 이제 지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영광 때문에 절대 상상할 수 없었고 상대는 나는 지금 그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겠는데 9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9절 우리 용원이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모른 채 왜 했느냐? 뭐요? 그 전에 무슨 꿈을 꿔요? 곡식단이 엎어지고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 꿈을 요셉은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죽을 때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들이 나를 못 알아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금 그들은 몰라도 꿈을 꿨던 요셉은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고 이렇게 찾아온 그가 이를 바라볼 때는 정말 나중에 이제 절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런 꿈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42장 이후로 요셉이 슬피 울다라는 부분이 7번 나옵니다. 여기서 요셉의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얘는 슬피 울다. 요셉이 형들 보고 운 거예요. 가족들 보고. 어떨까요? 저는 이게 너무 인간적인 것 같아요. 요셉이 이렇게 훌륭하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위기가 와도 타서 믿음이 굉장한 사람인데 감정,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감정을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좋다고 감정도 메마른 게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감정도 초월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을 얻어야 돼요. 처리할 수 있는데 뭘로 처리했어요? 지금 여기로요? 눈물로 처리합니다. 눈물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걸 여기서 알게 됩니다. 용서, 울 줄 알면 가능합니다. 상처, 울 줄 알면 치료돼요. 지금 요셉이 7번이라고 울었던 것은 요셉의 마음에는 형에 대한 원망, 형에 대한 그 복수심, 그게 늘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운다는 거는 내가 정말 녹여지고 그 응어리를 탁 씻겨내기는 작업이 눈물이에요. 저 목사이지만 제가 기도할 때 우는 자가 되길 원해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울면 그 감정이 처리됩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정말 어려웠던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막 하고 들끓는데 기도하다 울 줄 알면 그 감정이 다 녹아져요. 이렇게 될 때 뭐가 이래요? 그때부터 사람의 어떤 이 처리된 이 감정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이 용서, 관용, 배려 같은 것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처리가 안 되면 이거 안 나와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이게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울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 많이 하세요. 목사인 나도 강팍해지지 않는 걸로 기도합니다. 내가 노련해져가지고 설교도 다 잘하고 뭐 또 행사도 잘 인도하고 뭐 다 해도 내가 눈물을 흘릴지 모른다고 한다면은 내 안에 있는 쌓여져 가고 있는 이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메마르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자라도 쌓여지는 그것을 처리 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울 줄 아는 그런 성도,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을 때도 많이 울고 여러 가지 많이 감정이 처리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나사렛 무덤에 예수님도 우셨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감정 처리가 돼야 됩니다. 이 처리가 안 되면 절대로 용서 안 돼요. 그래서 울 줄 아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것을 볼 수 있다. 자, 42장 6절과 37장 20절입니다. 이거 좀 오타 났어요. 38장 20절이 아니라 37장 20절을 비교해보고 당신의 느낌을 말해보시오. 이번에는 우리 이지민 했죠?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37장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무섭게 여가지고 네가 막내 네가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 웃기고 가당치도 않아?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아? 어디 한번 보자! 이랬던 말을 했던 사람들이 37장에 근데 42장 불과 5장이 지난 뒤에 실제로 엎드리고 있어요. 그들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꿈이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됩니다. 누가 꾸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꾸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꿈을 가진 자, 곧 요셉, 하나님의 섭리를 가진 자가 포기하지 않으면 위기에 와도 포기하지 않고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 신실하세요. 어떻게든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걸 보고 서로가 놀라는 거죠. 요셉도 깜짝 놀라. 과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루셨다. 저들도 나중에 우리가 절할 줄 어떻게 꿈에 들 알았겠냐. 우리가 정말 절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참 놀랍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꼭 성취되고야만 한다. 형들의 회개가 철저히 확인된 후에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45장 1절로 3절인데 그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1절로 3절 말씀. 자, 우리 고집사님.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손을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의 큰 소리로 오니 외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나는 얼굴이 변해도 어느 정도는 남아있잖아요. 어릴 때 얼굴이. 근데 전혀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내 중동생은 죽었어. 이게 딱 각인된 거예요. 그 당시에. 다시는 못 볼 사람 이렇게 각인되니까 나타나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각인됐던 그런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그 요셉 앞에 엎드리며 그 요셉을 실로 만나는 죽었던 생각했던 사람을 만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 그때 죽지 않았어?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똑 나타났는데 그때 그 모습이 아니라 총리가 돼가지고 감히 우러러 쳐다볼 수 없는 직분을 가지고 앉아있더니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말을 뻥끗할 수도 없는 그 현장이 지금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발견입니다. 은밀한 죄는 없다. 영원히 숨길 죄도 없다. 수년 동안 요셉의 형제들은 부치를 교묘히 속이고 살았을 겁니다. 약 13년 동안. 그러나 그것을 주목하신 분이 계셨어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야, 참 여러분, 요셉은 요셉대로 고통받았지만요, 나는 이 형들도 그렇게 동생을 보내고 난 뒤에 어떨까요? 아무도 못 봤잖아. 자기들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못 봤으니까 우리가 말만 안 하면 이건 땅에 묻히고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숨겼는데 그 죄 숨긴 자의 마음은 편할까 안 편할까? 안 편합니다. 맞은 자는 발 뻗고 자요. 그 사람. 근데 때린 자는 발 뻗고 못 자요.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을 상처 줬던 사람은 그것이 늘 마음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늘 마음에 그런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게 되면 문득문득 생각하지 않겠어요? 형들이 동생은 죽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3년 전에 걔 거기다 묻었지 말은 안 하는데 어느 순간 5년 전에 걔 아직 거기서 우리가 있던 거 말은 안 하지만 서로 눈빛을 교하면서 아버지한테 우리가 거짓말했지만 걔 죽었겠지. 이렇게 섬찟섬찟하게 다가올 때 이 죄책감 같은 거는 어마어마하게 왔을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죽인 거지. 살인이지. 거기다 놓고 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끝까지 우리는 속였다라고 여겼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끝까지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뭘 해야 돼요? 숨길 수 있다 없다? 죄는 없다. 그럼 지혜로운 건 뭐예요? 없는데 숨기려고 하는 자예요? 그것을 내려놓는 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왜? 숨길 수 없는데 숨기려고 막 해봤자 안 되는 걸 그걸 붙드는 것보다 차라리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게 낫지.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게 낫지. 그것을 잡고 끝까지 아닌 척하면서 그 불안하고 그 초조하고 그 정말로 고통받는 마음을 가지고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늘 회개하고 고백하는 게 그 마음에 참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온 가족을 초빙하는 요셉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45장 8절 9절. 자, 이번에는 주원인가? 주원이 아니야? 주원이 맞지? 주원이 맞죠. 45장 8절 9절. 아니, 고개를 흔들길래 나 아닌 줄 알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8절 9절. 당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이 저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의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자, 지금 뭐라 하냐면 가족을 초빙하는 요셉이 어떻게 표현하냐? 내가 지금 통치자로 총리로 있는데 이렇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모든 시작과 끝은 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요셉은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아요. 근데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러면 누가 버릴까? 하나님이 마침내 그 사람 버립니다. 근데 요셉은 그 고난받을 때부터 지금 총리 됐을 때까지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높아져도요, 그렇게 만드신 이가 누구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봐요. 그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인단 말이에요. 높아진 나. 그래서 당신이 잘하기 때문에, 당신이 뛰어나기 때문에, 당신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당신은 영광받아 마땅하다고 박수 받을 때 흠칫 자기가 그런가? 하고 자기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축복하셨으면 그 축복의 현장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요셉은 지금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리하여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 땅 고센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고센은 비옥한 반면 동쪽으로부터 침략의 위험이 있는 미심쩍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서 가나안 부족들의 부패로부터 격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72명의 가족을 소그룹을 처음에 토착했던 데가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은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팽배했던 적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위험은 없는데 내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센 땅은 어때요? 땅은 풍요로워. 어려움은 없는데 뭐가 있어요? 주변에 침략받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건 없었지만 내부적인 그 위험이 있고, 고센 땅은 어때요?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보다 바깥으로부터 육체로부터 어떤 외부의 어려움을 당해도 극복하며 거기서 긴장감을 잃지 않냐고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에 대한 민감함과 영적인 생활에 대한 그 보존하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조금 막 긴장돼요. 이게 어려움될 수 있고 어떤 침입을 받을 수 있고 빼앗길 수 있는 어떤 환경에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체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 그러나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것이 내게 주어지고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육체적인 걸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타락에 있는 극에서 육체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지만 그 영적인 타락이 없는 지역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고센 땅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만족,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육체적으로 다 풍요로워요. 땅 자체가. 근데 거기서는 타락이 있어서 유황불로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타락이 있는 곳은 참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다른 조금 연약하고 부족한 거 있죠, 인격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그건 참 쉽지 않아요. 차라리 다른 면이 부족해도 영적으로는 거룩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것들은 보완이 돼요. 근데 다른 거 다 되는데 영적으로 타락하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영.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향한 그 영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탐구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데, 자,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50장 15절과 37장 21절. 그러면 제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그 다음에 37장 21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자, 지금 창세기 31, 7장에서 자신을 팔았던 형들의 그 죄가 지금 크다 작다는 걸 누구는 알고 있는 거예요? 형들은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용서받지 못할 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나를 죽여도 어쩔 수 없다라는 할 정도로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와주지만 이런 것이 있지만 누가 살아계셔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방패막이 있어서 우리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우리를 막아줄 자가 없지 않겠는가? 이거 어떡하냐? 아직도 그는 권세자인데 아직도 그는 능력자잖아요. 여기 총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형들은 여전히 상봉이 된 이후에도 그 마음의 한저리에는 늘 그게 있는 거예요. 잊지 못했네. 분명히 눈물 흘리면서 내가 요셉이다 아버지 어디냐 이상하지 하면서 이제 끌어안고 다 해서 뭐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죄 지은 사람은 그게 남아있어요. 마음 언저리에. 그것에 대하여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사람은 망각 증세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나타나는 게 치매입니다. 망각 증세.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잊어버려요. 이름도 잊어버리고 주소도 잊어버리고 사람도 잊어버려요. 누구 내 아들이 맞아? 이렇게 이게 망각 증세.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전능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망각의 능력과 망각 증세는 달라요. 망각 증세는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는 거고 망각의 능력은 고의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뭘 얘기할까요? 지금 요셉이 지금 만나고 이제 다 상봉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지금 뭐가 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지었던 죄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회개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뭘 사용할까요? 망각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망각의 능력을 사용하게 되면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막 혼자서 그때 그것이 또 생각났는데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나 저번에 회개했거든. 근데 또 생각나.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뭘 잘못했는데 아니 그때 몇 년 전에 내가 이거 했던 거 그게 뭔데? 왜? 하나님 진짜 그때 믿어가고 회개했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한 거야? 망각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기억 안 나. 근데 그거 아니 그때 몇 년도에 내가 이런 죄 졌잖아요. 하나님 기억 안 나세요? 그게 뭔데? 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잊었는데 자기가 생각나서 자기가 정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잖아. 하나님은 다 잊었는데 그렇다면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잊어버렸는데 내가 왜 내가 기억을 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그래서 어때요? 근데 이것을 기억나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요. 참수하는 그 마귀는 봐, 너 그때 그거 했잖아. 너 아직도 잊어먹어? 야, 그걸 어떻게 잊어먹어? 이렇게 해서 자꾸 죄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이미 난 망각했으니까 나는 네가 믿기만 하면 나는 기억 안 나. 그래서 오직 뭘로 살아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연약하잖아. 답이 없나 키워. 우리 망각 능력 없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 마귀가 자꾸 야 하나님이 다 용서하는데 네가 뭔데? 그것을 나 지금 들춰내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나를 사해줬다고 믿는데 네가 나타나서 뭐를 해? 이렇기 때문에 어떠한 정죄가 와도 자유하지. 와봐. 다 용서받았는데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늘이 있을까? 정죄받을 때 그늘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망각했다고 하는 능력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인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면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정죄받아서 그늘이 없어. 그늘을 안 집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는 지금 아직 기억났다고 하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거지. 하나님과 회개하고 이런 부분들을.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형들은 이미 용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내 죄책감에 시달려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냈어요. 자, 요셉의 반응 어떻습니까? 자, 50장 17절로 21절 말씀. 자, 한번 우리 영원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멘.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갚으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요셉이 지금 뭘 했냐? 내가 이와 같은 일 당한 거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당신들은 나에게 원수가 맞지만 이 모든 계획을 하신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계획하신 일들을 내가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졌으니 여러분 더 크게 그거에 대하여 연연치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감정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런 머리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 감정은 여전히 그때마다 고통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요셉이 울었어요. 하나님의 뜻도 계획하신 믿고 가면서 감정 처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만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개념치 마시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순응하고 그러면서 울었던 것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확 지나가는데 그동안 겪었던 아픔들, 슬픔들 이런 것들 하나님 뜻이긴 했지만 정말 힘들었다. 이걸 눈물로서 다 씻어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정말 요셉이 비로소 그 형들을 끌어안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구나 이 일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50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참 하나님은 그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느 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 줘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을 지금 요셉을 지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에게 위기 어마어마하게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고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잡다한 일 다 하면서 힘들고 고통받았다가 억울하게 누명서도 감옥에서 그냥 햇빛도 안 드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척박한 데서 그냥 몇십 년 10년 가까이 고통받았던 이 요셉,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섭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많이 살리고자 한 뜻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람의 어떠한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
이는 단지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 때문이요 자신의 약속 때문이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15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 어떤 약속인지. 자, 우리 고병주 집사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히니. 객이 돼서 430년 동안 있을 그 민족이 이미 창세기 15장 예언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민족이에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주권대로 지금 섭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무도 몰라요. 이걸 누가 알아? 이걸 하나님만 아시지. 다만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인간은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요셉이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고센 땅에 70명이지만 약 430년 동안 100만 명이 돼서 나옵니다. 출애굽을 해요. 이 땅에서, 이 애굽에서 430년 후에.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 시작과 끝이 되셔가지고 다 계획하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계획 아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에서 당신이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번에 주원이가 한번 읽어볼까? 45장 5절 7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호흡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지금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이렇게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창세기 15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언했던 약속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요셉을 먼저 보내야겠다. 그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고센 땅에서 70명이라고 하는 불과 소수밖에 안 되는 민족, 그러니까 가족이지만 430년에는 이제 하나의 민족이 돼서 나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삶.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없어요. 우리한테는. 뭐가 없을까요? 운명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다 계약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숙명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 운명론, 숙명론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섭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이 아니에요. 운명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숙명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이미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 끝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도. 이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라고 하는 것은 뜻, 그림. 그럼 퍼즐 아세요? 퍼즐. 50피, 뭐 100피, 뭐 200피, 500피, 뭐 어마어마하게 탁막아가지고. 근데 그 하나하나가 이런 퍼즐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걸 갖다 놓으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지 알아요?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조립이 돼가지고 딱 들어가게 되면 아 이거는 해였구나. 아 이건 나무였네. 아 이건 집이었네. 하나 있을 때 모르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조립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뜻그림이라는 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부분에 여러분과 나는 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퍼즐의 조각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그걸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그러니까 운명이 아니에요. 미리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택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의도, 뜻그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애가, 모든 인류가 지금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대로 순응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격려하신다. 이렇게 입혀냈습니다. 그 말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 승리자다. 마지막에 웃는 자. 그렇죠? 마지막까지. 뭐 아무리 굴곡이 많아도 끝에 가서 웃는 자. 오늘 요셉이 그런 자잖아요. 끝에 가서 웃는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계획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더 깊은 생각을 위하여 요셉의 임종은 장엄하며 깊은 의미를 갖는다. 그는 자기 자녀는 물론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 땅을 향하여 갈 것임을 부탁합니다. 그의 죽을 때. 그리고 자기를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 시온에 묻어달라고 유언까지 합니다. 이 거창한 행렬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이는 요셉의 마지막 믿음의 시위였다. 비록 애굽에서의 영화를 누렸지만 그의 애정은 가나안 땅에 있었다.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처럼. 그는 정말 누구보다도 부럽지 않은 영화를 누렸던 게 사실이에요. 시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생을 마감했을 때 그 애굽에서 장사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나를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늘 그런 걸 사모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오늘 뭐 내가 설교도 했겠지만은 우리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만족하면 그걸로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를 갈망하고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 오늘 이것이 바로 요셉의 마지막 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당신의 생활 속에서 악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악을 손으로. 아직 악한 자 안 만났죠? 네, 아직 악한 자 만나지 않고. 예. 아니면 삶 가운데 이런 경우도 있구나.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악을 손으로 갚는다. 나도 아직 죽일 만큼 미운 사람, 뭐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때로는 좀 상처 주는 분들은 좀 많이 있죠. 누구나 그런 거 당할 때 힘든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모든 것들 운명 없습니다. 숙명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여기면 모든 걸 요셉과 같이 여기세요. 그러나 아픔은 아픈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아닌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어떻게 웃어요? 아파요. 눈물 나는 거예요. 울자 이거예요. 아프면 울고 힘들고 소리치고 괴로워하자 이거예요.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난 당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갈 때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작은 퍼즐 하나 이 부분을 내가 잘 감당해 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림이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딱 부착하실 거예요. 이런 성도들의 삶이 하나하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딱 그릴 때 하나님이 이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이 그 기억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지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며 그것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걸 보긴. 그렇게 산 삶, 그 성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내가 뜻한 일을 위해서 네가 고난도 참고 역경도 참고 아픔도 참고 잘 견뎌왔다. 그래서 이게 내가 원하는 그림이 만들어졌다. 얼마나 귀한 너희들이냐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될 때 우리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요셉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저 끝까지 우리 악을 손으로 바꾸신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은 섭리 가운데 섭리의 발로 뻥 차지 말고 받아들이되 위기가 오더라도 아멘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위하여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많은 위경 또 위기가 닥쳐오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소원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쓰실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구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